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항상 대기 중입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뭐가 대기 중이신가요? 되는 중이신가요? 대기 중이 아니라 되는 중? 대기 중.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대기 중이라는 말. 오늘 마가복음 3장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벽 본문이거든요. 원래는 새벽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 부류 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물, 나루터에다가 물가에다가 항상 뭐를 대기시켜놔라? 배를 대기시켜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항상 대기 중인 자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달리기 선에 스타트 선에 서가지고 소리가 나면 바로 탁 튀어나가게끔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그 원래 본래의 의미는 바로 항상 붙어 있다가 딱 달라붙어 있다가 함께 움직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마치 나루토에 메어놓은 배처럼 건너가자 이러면 바로 오르면 타고 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들이 아닐지라도 예 그런 그림 기억나십니까?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나루토에 배가 이렇게 한쪽 메어져 있는 그런 그림들. 물론 그게 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항상 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 가운데 사진들 가운데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뭐냐면 배가 딱 메어져 있다가 가자 하면 바로 타고 건너가실 수 있도록 제자들은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면 대기 중인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대기가 되어 있느냐? 주님이 가자 그러면 주님이 하자 그러면 주님이 그래라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대기 상태인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12를 뽑아요. 이제 그건 내일 새벽 얘기입니다. 무리 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12제자가 또 선별이 됩니다. 12 중에서도 셋은 주님이 또 별명까지 지어줘요. 베드로, 보아너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도 집중의 원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예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그거 하나 해결해 볼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믿음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게 해결되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뒤로 마가복음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땅의 비유가 나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길가 돌밭에 떨어졌던 자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연결해서 해야 될 것이죠. 바로 그런 무리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자들.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니요.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은요? 가자, 건너가자 하면 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리,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하면 글쎄요 내가 삶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준다 그래서 그건 무리예요. 그런 무리입니다. 그건 신앙에 좀 무리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말고 제자는 항상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좀 그런 대기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도 잠깐 했는데 5분 대기조로. 제가 5분 대기조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요. 어차피 돌아와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면 5분 안에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놈은 5분 대기조가요, 아주 편하게 자요. 알고 봤더니만 5분 대기조가 정말 편하게 자고 있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분명히 누군가 깨우긴 깨워요. 근데 정말 편하게 자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아주 다 입고 다 챙기고 총까지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자버려요. 그냥 편해요. 그러다가 딱 울리면 바로 튀어나가면 돼요. 알고 봤더니 그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쉬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하려다가도 또 뭘까 할까 뭐 이렇게 부를까 그러면 또 하다 말고 또 하다 못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준비가 탁 돼가지고 그냥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뭐 어디에 앉아 있든지 뭐 누워 있든지 그냥 자더라고요. 자다가 막 울리기만 하면 바로 튀어나가요. 해보니까 그래 아예 다 입고 다 챙기고 그냥 다 아예 뭐죠? 헬멧까지 베고 자요. 그러다가 쑥 누가지고 그냥 쑥 써가지고 그냥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의 특징이에요. 제자들은요, 무리와는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 대기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기도의 대기 상태, 말씀의 대기 상태, 묵상의 대기 상태가 되어서 부활, 바로 그 순간까지, 부활절까지 여러분이 좀 제자로서의 그 삶과 소명을 감당하는 훈련되는 그런 한 40일 정도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말씀 묵상 마가복음으로 됐고요.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가 오늘 한 날의 묵상 본문인 거 아시죠? 통도표의 순서대로 하면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가 오늘 여러분께서 복음서 사순절 말씀 여행 가운데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전까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유익하게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줄로 믿고요.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적지 않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로구나.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많은 관계성 속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성 속에서 동맹을 어디랑 맺고 누구랑 맺고 여러분 북한이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체제를 구축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방법은 어디죠? 중국과 잘 동맹을 맺어야 되겠죠. 중국과 북한이 잘 동맹을 맺으면은요. 우리나라랑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 박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안 받았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요 얘기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얘기예요. 그걸 이사야가 가서 지적을 해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먼저 아수르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우습게 보고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와 동맹 상태에서. 그랬더니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들어갑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아수르랑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수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왜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아예. 뭡니까?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북이스라엘 열리자마자 통성경 학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랬죠? 열왕기 상하에 늘 이거 기준 가지고 얘기했다 그랬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쁜 길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뭉뚱그리지 말고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죄.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 연합을 하든 그건 북이스라엘을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래도 그게 형제나라인데 남유다 당신이 형제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왜 자꾸 거두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죠? 아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가서 아하스 왕한테 얘기했다고요. 아하스가 누구랑 연합하려고 할 때요? 아수르랑 연합하려고 할 때요. 그리고 분명히 또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뭐죠? 그렇게 만약에 강대국과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하게 돼서 그들이 도와주면 여러분 우리 다 계산 나오잖아요. 그냥 도와줘요? 예?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이 오잖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하나가 돼야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지. 그거는 본인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부합하니까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되는 거고 패트리어트가 배치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세요. 그걸 선지자가 얘기했다고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경제 손실이 생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수르랑 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아수르로부터 들어오죠? 오늘도 그걸 다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적을 해요. 누구 얘기를 들면서요? 솔로몬 예를 들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죠? 아수르랑 연합을 하면 아수르의 우상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네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선 분명하게 선지자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장 나라 그 시스템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저것을 살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말 빡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지막지하고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누구랑 동맹 맺느냐 이거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의 5대 제국 이야기도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의뢰하며 아뢰이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이제 아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에스더를 통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나누면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에스더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좀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이제 성경 전체를 7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7개의 질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도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질문 가지고 네 번째 질문까지 갔잖아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질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세 번째 왜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더 다 거기 질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어느 시대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시대로 얘기하면. 그거 또 세계사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7권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 중에 느헤미야가 평민으로서 페르시아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이었었어요. 총독.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시기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원전 433년경부터 거의 1년 정도
그러니까 BC 433년에서 432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다 자리 배치 끝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거, 바깥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서 어떻게 둘러사는지 싹 다 정리가 끝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막 회복되는 것도 본인이 다 책임지고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BC 433년에서 43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굴에 근심이 있었고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고 내 동족의 땅이 이렇게 피폐해 돼가지고 내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가는데 갔다가 금방 돌아와야 돼. 그래서 뭐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놓고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또 그걸 얘기를 듣고 아니면 명령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페르시아로 다시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궁으로 가요. 가서 1년 정도를 머뭅니다. 그러다가 내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뼈를 묶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땅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와요. 지금 오늘 느헤미야 13장은요 언제적 얘기냐 하면 바로 그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터진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1년 동안의 시간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간이 되어버렸는지 오늘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쭉 읽어보시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인 모습이 지금 단락단락 구분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여러분 몇 년이었다고요? 10년도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딱 1년 비웠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요. 참 이 담임 목사는 마음에 참 의심은 아닌데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1년 만에 이렇게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얼마나 쑥대밭이 될까 막 이런 걱정이 막 앞서요. 예. 그 한 번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만 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요. 단 하루만 해도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면서도 듣고 밥 먹으면서도 듣고 오늘은 아침부터 여기서 새벽에도 끝나고 아예 여기서 그냥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정말 기운 빠지더라고요. 기운 빠지고 그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정말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구나 라는 게 그렇게 좀 다가오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한 1년 동안 BC 433년에서 BC 432년 그 1년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 터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핵심 단어로 느헤미야 13장을 정리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13장 3절이에요.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는 이 분리라는 말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된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다 섞여버린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갓 지은 밥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와 있는 쉰밥하고 여러분 섞어 먹으세요? 아니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꼭 뭐 느헤미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탕은 있었는데 때를 만난 거죠. 때를 만난 거예요. 그냥 아주 정확하게 빈틈이 보이니까 바로 이들이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는 뜻인데 바달.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리라는 말로 섞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래 바달이라는 말은 떠나다, 끊어버리다,
구별되다, 쫓아내다, 절교하다, 나뉘게 하다, 분별하다, 갈라내다, 찢다, 사이를 갈라놓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다는 거죠? 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을 찢어놓은 게 아니라 동족들에게 들러붙게 된 그 이방적인 것과 죄악된 요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갈라놨다는 게 뜯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 밑에 가서 보세요. 해체 작업할 때 기름 띄어낼 때 보세요. 싹 띄어가지고 갈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냈다는 얘기예요. 동족들에게서. 이게 얼마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요? 1년 만에 발생된 걸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설계가 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여러분 12장 22절 보세요. 12장 22절. 1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12장 12절에 보면 요야김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 그랬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에요. 12장 22절에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두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4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엘리야십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여기 연락이 있었다라는 말은 뭐 전통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원래 뜻으로는요. 도비아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도비아랑 또 세트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산발랏이 누군지를 알면 도비아는 정리가 되죠. 산발랏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어디의 총독이죠? 유대의 총독이죠. 산발랏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된, 그래서 상기에게는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 산발랏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자기들이 직접 다가 정리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고 파견을 했잖아요, 총독들을. 그 지방 출신들로. 그런데 산발랏은 바로 북쪽의 사마리아 땅을 대신 다스리라고 파송을 받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발랏이 자기랑 경쟁 상대요 견제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계속 공격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요. 그런데 도비아는 누구냐면 그 산발랏의 신하예요. 아주 곁에 두는 신하입니다. 아예 그냥 가신이라고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는 그런 신하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유대 땅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하고 각별히 친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럼 도비아가 혼자 유대 땅에 총독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제사장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친분 관계를 알아서 자기가 맺었을까요? 이건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산발랏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산발랏의 전략.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 좋아요. 뭐 친하게 지내는 거 좋다고 그래요. 뭐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근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세움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방인들과 그것도 그렇게 혼합되어 이제는 구분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자기가 친한 관계로서 받아들이냐는 말입니다. 이 안에 뭔가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뭔 일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친한 관계였다는 거죠. 13장 4절이 그랬고 13장 5절입니다. 그런 관계로 밀고 들어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 방이 무슨 방인 줄 아십니까? 뒤에 보세요. 그 방은 원래 뭐 하는 방이에요? 소재,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 이 방은 원래 그런 제사들 드릴 때 쓰거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갖다 내면 그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곡간처럼 썼던 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원래는 성전에 있는 방들은 큰 방이 없어요. 작은 방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용도별로 썼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큰 방을 뭐 했대요? 만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 건가요? 작은 방을 터서 큰 방으로 아예 만들어서 누구에게 내준 거죠? 도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성전 안에 있는 방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예배에 필요한 제물과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어야 되는 그 방을 터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서 아예 도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원래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는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이제 아시겠죠? 왜 없었는지. 1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페르시아에 가 있던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총독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정책을 어떻게 한 거죠? 대제사장이 바꾼 거예요. 저들하고 대충 어울려 지내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익되는 것이라면 오케이. 서로 상의하에 오고 가자. 이게 얘기가 돼요. 근데 그렇게 그냥 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한 가운데로 저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미 12장 앞선 본문은 두 가지 원칙이 정해졌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있을 때 뭐죠? 두 가지 원칙. 우선순위하고 중심이요. 제일 먼저 지금 잘 보세요. 뭐가 중심이었죠? 성전이 중심이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고 있죠? 성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중심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격의 대상이지만 제일 중요하게 제일 핵심적으로 누굴 치느냐 하면 저를 쳐요. 저한테 유혹이 들어온다고요. 아니 목사님이 적당히 해도 돼요. 아 요즘 그렇게 한다고 누가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물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 안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바깥에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아니 니네 목사 왜 그래? 니네 교회는 왜 그래? 아니 다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식인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치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아의 이 방법들을요. 산발랏의 방법을 요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끊을 건 좀 끊어주셔야 돼요. 아직 우리 3년 안 됐거든요. 아직 5년도 안 됐어요. 아직 자리가 정확하게 말씀과 기본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아요. 이때 계속 저를 찔러댈 거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저를 찔르면은요. 제가 양압하는 순간이요. 둘 중 하나예요. 제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 꼴이 나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 옷 벗고 그냥 각오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센터 중심에 도비아가 확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 사무실 옆에다가 책상 하나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주물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된 겁니다. 목사님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누가 뭐라 그러진 않겠지만 언론이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셔요.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그러라고 거기다 세운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예,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뭐 상황을 보십시오, 뭐. 나중에요, 저 뒤에 가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보십시오. 28절이요. 가가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산발랏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잘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뭐예요? 손자. 여러분 그 12장 22절 보세요. 그게 그 족보잖아요.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도하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갑니다. 28절에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요야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아들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아들 중 하나의 그 이름도 기록할 가치도 없는 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요 산발랏 제게 얘기 드렸죠. 뭐가 됐어요? 와. 그게 지금 이 관계가 어마어마한 커넥션인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과 결탁이 된 거죠. 어떻게 결탁을 해버린 거죠? 가문을 만들어서 사돈을 맺었죠. 제가 이거 막 욕이 나왔어요. 이거 막 있다가 나쁜 놈의 자식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돈 관계 맺는 거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누구나 하는 짓이에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안 된다는 개념 말고 요거 누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 많이 써먹잖아요. 그렇죠. 왕국 제국에서요 자기들 세력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죠. 그래서 솔로몬 얘기가 그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지금 네가 솔로몬인 줄 아냐? 솔로몬도 그따위 짓 하다가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네가 스스로 지금 하는 짓은 무슨 짓이라는 거죠? 마치 네가 한 나라의 왕이 됐구나 하면서 옆에 있는 총독의 그 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위를 맺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뒤섞여버린 요 상황 무지막지한 상황이 잘 보세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돼서 그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를 얘기했죠? 23절부터 다 정리하고 분리시켜라 했는데 이놈은요. 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느헤미야가 내쫓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기 전에 뭔 기회를 줬죠? 분리해서 정리하라고. 그런 거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대제사장 가문에 엘리야십의 손자가, 손자의 손자가 아예 그 후손이 무슨 짓을 했어요? 정리하라고 분명히 명이 내려왔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난 못하겠다고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그런데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4절부터 9절까지와 뒤에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안에 중심이 무너졌다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시죠. 이런 거 좀 해보시죠. 이런 거 하셔도 괜찮아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보증서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교회가 뭐 이런 거 해도 된대더라. 교회가 사회적인 프로그램 갖다가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뭐 남의 얘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이 안에서 중심과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때까지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제가 느헤미야의 짓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끈을 끊으시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너희 몸이 뭡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방 터가지고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거 들어와서 아닌 걸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리하시란 말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정말 환장했을 거예요. 와가지고 1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전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위협을 가했죠? 근데 이제는요.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회유해가지고 싹 다독거려서 자기들 페이스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가 유대의 역사에 의하면 사마리아는 뭘 가지고 있죠? 옛날에 우리도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당했어.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피해의식을 뭘로 한번 회복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싹 먹어서 사마리아의 통치 아래에서 사마리아와 함께 그렇고 그런 분위기로 한번 내가 산발랏이 어떤 계획이죠? 한번 먹어버리겠다. 보이세요? 더군다나 누가 없는 사이에 총독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가만 안 놔둬요. 중심을 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가차 없습니다. 자, 이게 산발랏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또 반증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느헤미야 덕분에 이 정도로 뭐가 된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예요. 뭐죠? 산발랏이 옛날에는 위협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야, 니들 그딴 짓 하지 마. 뭐 이러면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이 막 회복이 되고 있어요.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도비아와 함께 전략을 바꿔버린 거예요. 회유시키자. 적당히 다독거려서 우리 페이스로 끌어들이자.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유대가 그냥 위협하면 넘어가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회유하려고 덤비는 이미 그 정도의 세력을 확보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노린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절대 다른 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끊을 건 끊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좀 해주신 바예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10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가 또 알아본 즉, 야,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나 지금 터졌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 아니구나.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근심한 거죠? 느헤미야가요. 이 근심이라는 말이요.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터에서 적군을 보고 하는 근심과 똑같은 근심의 내용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뭐랑 맞먹는다는 거죠?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공격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알아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라는 게 어디서 레위 사람들이 받았죠?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들 몫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제사하고 성전 지키는 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준 게 있잖아요. 백성들이. 뭐죠? 11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랬죠? 받을 몫을 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11조 하지 않고 있는 거 뒤에 나와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회피해 간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으니 자기 밭에 가가지고 농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간 거예요.
보시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 민족의 대표들이잖아요. 그 가족들과 그 지역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왜 버림받았죠? 제사장들이 거기 있지를 않아요. 레위인들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지역에 속한 데 가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굶어 죽을 수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버림받은 거죠? 성전이 버림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요.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와라. 다시 불러놓은 거예요. 다시 중심으로 불러놓은 겁니다. 아까 중심으로 쳐들어온 도비아의 그 산발랏의 그 음흉한 손길을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가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나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방 빼! 해서 내보냈고 그 다음에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다시 불러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이잖아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보내. 이게 그 모습이 그러네요. 그 방을 터가지고 엉뚱한 놈한테 갖다 줬던 그 방이 빈 방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11조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게 채워졌어야 되는데 안 한 거고요. 그거 빼버리고 다시 그 방에 11조가 채워지니까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 이게 누가 와서 한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창고지기를 세우고 충직한 자들로 인정된 받는 자들을 13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지키는 자들로서 세웠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13장으로 정리하면서 야, 느헤미야가 참 시대를 잘못 만났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 만났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시대에 우리 요즘에 쓰는 말 있잖아요. 사무엘. 그렇죠. 시대에 뭐예요? 등불이에요. 재밌는 게요. 뒤에 나와요. 31절에. 느헤미야가 뭐 했대요?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사람들한테 뭐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걸 챙겼다는 거죠? 뭘 챙긴 겁니까? 나무 챙겼죠? 처음 익은 거예요.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거 나무는 뭐예요? 예? 예, 이게 바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 나무예요. 이걸 계속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가 여기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무엘과 연결돼. 그래서 시대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은요, 왕정 500년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일국권 시대에 그 페르시아 시대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저는 31절 딱 이 나무라는 이야기 딱 듣고는 그냥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요. 꺼뜨리지 말라는 걸 정확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걸 무슨 근거로 들죠? 옛날에 이놈들이 무슨 짓 했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평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저주를 퍼부으라 했더니 저주를 아무리 퍼부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게 뭘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그 얘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해라. 그럼 목사님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따랐죠? 붙쫓았다는 얘기는 나는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이제는 완전히 개종했습니다라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받아줘야 돼요. 그건 모압 족속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완전히 개조가 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개종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건 유대인법에도 그건 문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족속들은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가 민수기. 거기다가 또 뭔 얘기를 해줘? 뒤에 가보니까 23절부터 뒷부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간에 이제 좀 제가 띄워놓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뭐였죠? 성전 중심에 잡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방 것들이 들어와 있다니 그 왜 들어왔는지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북한 이야기, 중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를 쫙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왜 사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우리가 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안전적인 측면으로 보장은 받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은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야기, 이 당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들어와서 여기를 먹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마리아 그들이 유대를 먹어버리겠다는 얘기로 그런 관점으로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한 뺏게 쫓아낸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요? 각각 자기 처소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다시 모았어요.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가 드려져야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먹고 살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11조 다시 제대로 드리게 정리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내다보니까 23절입니다. 아유, 저는 이 정도면 난 총독 안 해요. 아유, 뭐 이게 득이 된다고 자기 뭐 삭도 안 받고 자기 그 월급도 안 받으면서 도대체 이런 건 뭐하러 그렇게 당하고 있는지 난 기억도 이해도 안 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나루토에 메어놓은 배와 같은 사람이에요. 대기 중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뭐래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왜 남편 삼았다는 얘기는 없을까요?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다라는 이야기 않고 그들에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들이 그들에게 아내가 되어서 가는 일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남자들에게 거기 여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좀 촉을 발동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여자가 그로 간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거 좀 속히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 문제. 그죠? 일본인 위안부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위안부로 간 이야기가 있죠? 뭔 얘기입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 엄고 약한 놈이 잡혀간 거잖아요. 보세요. 거기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유대 땅이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는 짓이 꼭 자기들이 제국과 왕국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들어왔는데 그들의 자녀가 뭐예요?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 여기가 무슨 땅이에요? 어디 땅이에요? 유대 땅인데 아니 거기로 가서 살았다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여기 와가지고 애가 난 거 아니에요?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 애들이 유대 말을 몰라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엄마 때문이요. 지금 정확하게 누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엄마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그것도 이방 엄마들이요. 이 총독에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리고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얼마나 답답한지,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의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날 얘기합니다. 또 옛날 얘기하나 이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 얘기를 해요? 와, 솔로몬 얘기를 하네요. 솔로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눈에는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된 거죠. 솔로몬조차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너희들처럼. 솔로몬이. 그죠? 그런데 무슨 짓을 했대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거기다 갖다 싹 대입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하는 짓은 바로 솔로몬 왕, 바로 그 왕이 했던 짓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짓을 다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가 탁 튕겨져 나가면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죠? 그렇죠.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또 찢어진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가 성경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접목을 해서 명확하게 대입을 시킨 거예요.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라고 정확하게 잘라서 정리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의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위치까지 갔다는 거죠. 아까도 옆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싸우려고 든 게 아니라 회유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것,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위치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예, 11조 하다가 안 했어요. 여러분 11조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띄어먹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뭐예요? 안식일에 이게 가만히 1년 동안 하는 짓을 봤더니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성 바깥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자기들이 수확한 걸 가지고서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식일에도 장사를 해먹고 있어요. 이제 안식일 이야기는 여러분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안식일 이야기를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를 했어요. 그 본문 참조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 안식일에 자기들이 장사를 하려고 어디로 들어왔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죠? 두로 사람이요. 16절에 그 위쪽에 살고 있었던 두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고 아예 여기서 객주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거 장사하지 말래요? 좋은 거잖아요, 장사. 그렇죠? 장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장사가, 그래서 이거 장사를 통해서 뭐가 좋은 거죠? 경제 활성화.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농부가 뭐를 먹을 수 있죠? 농부가 생선을 먹을 수 있잖아요. 어부가 맨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쌀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뭘 낳아주는 거죠? 예,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를 낳아주잖아요.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맨날 단백질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탄수화물만 먹고 산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온 나라가 적절하게 성장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장사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인이 박혔는지 잘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정리했죠. 명확하게 지적했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도 장사할 만큼 이 성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 되겠다. 방법은 뭐예요? 성문 닫고 안식일 그 기간에는 절대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이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딱 정리를 해버린 거죠.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교묘한 인간들이 뭐예요?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고 그래요. 왜요? 문 열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잔 게 아니라 그 문 밖에서 자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담을 상대로 담을 놓고 몰래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문으로는 안 되니까 몰래 밤에 내지는 뭐 이럴 때 필요할 때 거래를 거기서 튼 거예요. 닫혀 있는 채로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짓은 무슨 짓이냐면 일종의 데모예요. 열어달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먹고 살아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막아버린 거예요. 예. 제가 가끔 군 시절 때 위병소에서 근무하면서 담 너머로 바깥에 있는 구멍가게 아주머니께 아줌마 초코파이 한 상자요. 중국집 아저씨께 이 짜장면 2개요. 해봤어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거 방송 듣고 누가 추적해 갈랐다. 자, 그런데 그걸 닫아버리고 아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밖에서 자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봤죠? 21절. 내가 그들에게 뭐 했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좋은 말도 할 때 하지 마.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가만 안 둘 거야. 가 빨리.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해. 하지 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가 책임 다 하겠다는 거야. 할 때까지 하겠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전체적으로 온 나라와 민족들의 이 무너져 내린 이 영성을 다 올려 일으키고 회복하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중심 무너진 거 중심부터 다시 정리했죠. 센터에다가 다시 갖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박아놨지요. 쫓아내고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성문 닫아가지고 아예 근절시켰죠. 11조 안 되는 거 11조 내라고 해가지고 다시 제사장들 불러드렸죠. 레위인들 불러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방년들 아내로 맞은 거 싹 다 내보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오히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후손들이요 한다는 짓거리가 난 그래도 내 아내를 못 버립니다. 뭐 이따위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받고 그걸 지키는 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닌데요 뭐 하면서 떠나가는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저 혼자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안으로 다른 게 들어와 바깥에 떠나가버린 그게 다시 들어와. 아니 세상적인 게 다시 들어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찔러댈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저기선 다 이렇게 해. 저런 교회선 저렇게 하고 저기선 이렇게 해. 내가 알기로 그건 아닌 거야. 아니요. 아닌 게 아니라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근거로 쫙 이야기한 거예요. 민수기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해가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고 자 이제 우리의 역할이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또 정한 기한 내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 떨어뜨리지 마.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야. 다 가지고 와. 해서 나무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뭐가 꺼지지 않았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죠? 또 뭐 안 꺼졌죠? 그렇게 되면 들어가 보세요. 성소 안에 등불, 분향단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것을 드렸다는 얘기는요.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줬다. 그럼 레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뭐가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구약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요. 나무를 떨어뜨리지 않는 자들. 처음 것을 드리는 자들. 이것이 마가복음에 제가 얘기했던 제자로서의 뭐한 자지? 대기되어 있는 자들. 가자 하면 타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방, 빼. 물건, 빼. 하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끊어. 끊을 건 끊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닌 건 빼. 그거 빼. 그리고 그거 끊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하고 계셔요. 뺄 거 빼시고요. 끊을 거 끊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좀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끊을 건 끊으시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빼야 될 건 빼는 거예요. 물건 빼야 될 건 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야 될 건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나무 떨어뜨리지 않으면 돼요. 처음 것, 하나님 것 띄어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중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불 꺼뜨리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꺼뜨리지 않는 자 사무엘. 그렇죠. 꺼뜨리지 말아야 될 것 꺼뜨리지 마십시오. 나무 계속 준비하라는 얘기고, 처음 것 11조 하나님 것 다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주님이 가자 이러면 예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대기되어 있는 상태의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대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진해 나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과를 올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나무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꾼이 나중에 무슨 나무를 준비하는지 아시죠? 십자가까지 준비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져요. 나무를 지고 나무를 접은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 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약에 나무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나무를 지고 갔던 그들이 신약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무를 지고 올라갔지요?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에서요. 예,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는 꺼뜨리지 말아야 될 이 제단의 불을 위해서 우리 저마다 자기의 나무를 지고 올라와 태우고 드림으로 이 중심이 계속 살아서 훨훨 타오르므로 끊이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